다 함께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정결한 마음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우리 교회 중보 기도의 제목을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사회를 위해 중보합니다. 우리 교회와 진행 중인 리모델링을 위해 중보합니다. 선교지를 위해 중보합니다. 공동 기도문을 보며 한 목소리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마음을 모아 중보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보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간증의 열매로 맺힐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자녀들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의 편에 선 바울의 각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서 매우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리석도다 또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비록 편지로 이 글을 대하고 있는데도 마치 면전에서 매우 흥분한 채 언성을 높이고 있는 바울을 보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기까지도 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 바울이 가진 사도의 자격이나 바울의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흠을 잡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묵상해 보면 고린도전서와 같은 그런 공격의 흔적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폄훼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본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유익하게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바울의 육체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혹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 대하는 것처럼 바울을 받아들여 주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바울을 위해서라면 눈이라도 빼줄 수 있을 정도로 그를 극진히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원수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비난하거나 바울을 모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바울의 각오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아주 결연한 각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저주받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17,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열심과 사모함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원수가 될 수도 있다고 선언한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복음에 대한 열심과 사모함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죠.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사모하는 것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울이 증언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분별 없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언성을 높여서라도 이것은 고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바울로서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합니다. 제 경우에도 이러한 바울의 심정이 와닿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선한 성품의 교인들이나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신앙인들을 책망해야 할 때, 그때가 바로 그렇습니다. 선하고 착하지만 그 선하고 착함 때문에 인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쪽으로 끌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더 알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 열정과 사모함 때문에 모양이 더 그럴듯해 보이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 혹은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할 때 목회자들은 간혹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요. 때로는 열정 없는 혹은 신앙의 깊이가 없는 그런 목회자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고 건강한 말씀의 편에 서서 말해야 하는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일이 참 힘듭니다. 한두 번 겪고 나면 또 하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모든 사람이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많은 불편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일에 대해 옳은 판단이었음이 드러나고 상대방도 그때에야 자신과 대항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도와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일이 정말 지난한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이런 논쟁을 시작하는 것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바울의 입장이 되기도 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신앙의 본질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 본질적인 신앙의 기준으로 신앙의 방향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 참된 교사이고 누가 거짓된 교사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져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바울과 같은 자리에 있다면 과감히 나의 입지나 불편함 같은 것을 고려하지 말고 다른 이 상대방의 생명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바울이 각오했듯이 원수가 될 것을 각오하고 잘못된 교훈과 싸울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각오할 때에는 꼭 고려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각오가 무분별하게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까지 말하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려할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무슬림이나 불교인 같은 다른 종교인들과 이런 논쟁을 한 것이 아니죠. 이단 사이비들과 이런 논쟁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논쟁하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의 논쟁은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에 관해 논쟁을 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변증할 때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서로 지켜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혹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의 일입니다. 함께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서로 건강한 신앙을 지켜주는 동역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과 계명의 본질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어긋난 길을 향해 가고 있는 형제자매에게 신앙의 본질을 중심으로 조언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더 건강하고 안전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복음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복음의 편에 서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차라리 원수가 되기를 각오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열정에만 지나쳐서 본질을 떠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의 본질을 늘 마음에 둠으로써 본질에서 떠난 형제자매를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과 중보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